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선물 단물입니다. 아이들이 약을 먹이려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약이 만약에 달았다면 좋아하겠지요. 꿀맛이다면.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그 말이 공감되어질 분이 있을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 쓴맛 단맛 다 봤다. 사랑의 단맛도 봤고 사랑의 쓴맛도 봤고 사람의 단맛도 봤고 사람의 쓴맛도 봤고 돈의 단맛도 봤고 돈의 쓴맛도 봤다. 자, 단맛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쓴맛은 우리가 결코 유쾌한 인생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혼부부 가운데에도 그 달콤한 허니문이라 하잖아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혼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참 힘든다고. 거기에는 또 쓴맛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살던 사람들이 미국 가면 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알고 이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살았던 교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국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번들이 입고 한국에 와서 미국 살다가 잠시 들리러 왔다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접시를 닦고 페인트를 칠하고 수영장 청소하면서 세탁소 하면서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에 어떤 동료와의 갈등이라든가 직장 생활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 기분 같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여러분, 내 직장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교회가요, 가정과 똑같이 단맛만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단맛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쓴맛이 우러나요.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 간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이든 쓴맛과 단맛이 늘 언제나 이렇게 교차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 삶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쓴맛이 단맛으로 바꾸어지는 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단맛이 내게 흘러나갈 때 그건 기쁨이고 그거는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누구를 치료하느냐 하면 너희를 치료한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단물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돈의 어려움을 당해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잠을 못 자며 고민해 볼 때 그 문제 해결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선물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 있고,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훈련해 가지고 선물로 인하여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경건의 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현재나 내생, 앞으로 천국에 있든 간에 약속이 있는 그런 귀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으로 훈련받는 현장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은 선물로 아주 매운, 아주 쓰디쓴 이런 선물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신이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신앙이 훌쭉 성장해서 그 신앙 안에 단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문제만 해결되면 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내 대학만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할 줄 압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위치에 오른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을 벗어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할 줄 알았는데 바로 왕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은 벗어났지만 그들이 완전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장소를 선물로 줬어요. 바로 왕에게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벗어나서 믿음 생활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 땅입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3일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르광야를 걸었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마 3일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걸었으니 발이 다 물집이 생기고 물을 먹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목마름에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멘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앞에 펼쳐집니다. 큰 웅덩이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3일간 물 한 방울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이 감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암으로 고통받는 어떤 분이 얼굴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 치료의 과정을 다 하고 수술까지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확신은 줄 수 없다고, 지켜봐야 된다고, 수술 이후에 또다시 암이 퍼질까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환자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몸에는 암의 어떤 그런 잔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완치되었다는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자, 그때 암으로 고통받았던, 불안해했던 이분들의 마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있다. 조직을 떼놓고. 그게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거를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잖아.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대. 암이 아니대. 할렐루야. 그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런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광야에 그 뜨거운 햇살을 걷다가 호수를 보는 순간에 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울어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마르니까 그 호숫가를 향하여, 웅덩이를 향하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역시라고 하는 말을, 역시 다르다. 누가 다르냐면 모세가 다르고, 모세가 다르다. 왜요? 이 광야에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가자는 대로 왔는데 이곳에 이런 웅덩이 물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부 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더 신뢰도가 높아지네. 역시 우리 지도자 모세는 다르다. 이런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이 손으로 물을 팍 찍어가 퍼서 포크레인에 흙을 퍼듯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향하여 팍 대며 입안에 물을 넣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물 먹어봤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무하러 많이 간, 나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게를 딱 산속에, 그럼 산속에 가면 겨울에 계곡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얼음도 있고 물도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작은 물이 좀 있는 곳에 가면 거기 깨구리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오줌도 싸고,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셔요. 아니면 입을 갖다가 대고 물을 먹어요. 그때 그 묵은 그 물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건강에 도움이 된, 왜냐하면 산골짜기였거든요. 그 산골짜기에 보면 오래된 약초와 산삼이 썩어서 내린 물이 들어 산에 있는 묘의 시체도 썩어 내리고,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자라서 지금 도해지 살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머리도 안 새고, 아주 곽 장로님은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바로 이 물 있잖아요. 나무를 조금 하면 목이 타서 꼭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으로 물을 먹겠습니까? 물을 퍼서 입에 넣었는데 보는 것과 먹는 것이 달랐어요. 입에 넣는 순간에 이 입에서의 반응이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역겨움과 확 입에서 그대로 토해지는 것입니다. 그 메말은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본능적으로 그 속 타고 메마른 목 안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것이 입 밖으로 토해진 겁니다. 쓴물이답니다. 이 쓴물은 중동의 지역에 들어있습니다. 이 물 먹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이 쓴물을 먹게 되면 복통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 물을 먹고 독을 해소하지 못하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열이 나거나 몸에 이 부작용에
이런 두드러기가 나서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이 물 먹으면 죽습니다. 자, 차라리 웅덩이가 없었으면 모를까. 웅덩이를 만났는데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딱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3일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3일간 끌고 온 게 아니다는 사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바로 길잡이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모세가 서 있지만 모세는 뭘 보고 가느냐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보고 가고 밤에는 불 기둥 보고 갑니다. 밤낮 없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라도 길을 가야 되고 낮이라도 구름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만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왜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모든 것이 결과 좋아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물 앞에 우리를 모아놓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도 잘 드립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선물이 나옵니까? 이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왜 우리 인생에 선물이 나옵니까? 가족은 더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은 더 비참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선물 앞으로 인도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로 그런 잘못된 웅덩이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한 곳입니다.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 웅덩이가 쓴지 단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오셨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물로 인하여 선물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야 되는데 선물로 단물을 바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되어 믿음이 자라나서 선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선물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하나님임을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선물이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실망했던 거예요. 낙심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누군가에 대해 실망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뭘까요? 원망이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먹을 수 없는 물 없으니 다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역시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물을 앞에 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철학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들으시나요? 원망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예.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원망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한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네가 들어서 물에다가 던져 넣어라. 크지 않는 나무예요. 모세가 쉽게 가서 딱 들어가지고 던질 수 있는 작은 나무겠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이 달게 되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호수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 하나님. 여러분, 그 물을 단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그 정수의 그 어떤 그 기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계들이 동원돼야 물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다루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으로 여러분을 다루는 은혜를 여러분이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구원하자고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니 내가 성취욕,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의 인생인 저 불신자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물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불신자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선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을 먼저 단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선물을 주여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선물을 치료해서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원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많이 했지요? 남편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이리저리 원망하며 직장에서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멸망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킵니다. 원망의 마음은 사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의 마음은 사탄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탄의 감정을 가진 자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선물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이 잘 뚫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이 굽어져 가지고 고통으로 가게 되는 원인은 원망 때문이다. 미련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미련함으로 살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망이 아주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원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면 망합니다. 출애굽기에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마지막에 그들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마라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지요? 시험한 거예요. 너희가 원망하나 기도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원망하나 기도하나 보자.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려라. 번제로 올려라.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물, 아브라함이 선물,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통과를 잘 해가 최고의 영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60만 명이 뭐 하였다고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0만 명이 원망하고 한 명이 기도했는데 진짜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더라도 누구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며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엉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바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선물이 없으면 좋겠지요? 대답은 해보셔요. 단물만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 웅덩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결례 항아리라면 손 씻는 물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음식을 먹기 위해 그 물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 new water, 새로운 물을 넣으란 말은 아니에요.
이 구정물 위에다가 구정물을 더 만들어라는 거예요. 채워라는 거예요. 그 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 광야에 선물이 있었고, 이 선물 갖고 나무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된 거야.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러니 이 나무 십자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선 인생에 던져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선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내 인생의 선물을 하나님은 능히 단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아들만 없었으면, 저 딸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걸.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려움이든 뭐 건강의 어려움이든 사람의 관계 어려움,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하나님만 들어오시게 되면 단물이 되는 은혜, 축복이 되는 은혜,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